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별부문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 멸망할 딸 바벨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37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37편을 독립적인 시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편 134편부터 연결된 시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받고자 합니다. 134, 135, 136, 137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큰 주제의 줄기에 따라서 하나의 연결된 주제로 만들어진 시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134편의 주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 주고 있기 때문에 이 137편은 그 주제 하에서 이해해 본다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따르는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주제 아래 살펴본다고 하면 우상을 만들던 자들을 이었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던 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들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만드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바벨론 아래에 살던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이야기, 자, 이것을 시편 137편의 주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바벨론, 원어로는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 구약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로 하여서 당시 온 땅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바벨론이 강성했기 때문이었는가?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삼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들을 쫓아 나아가게 됐을 때 결국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고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그 바벨론의 상태, 영적인 우상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딸 바벨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의미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벨론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딸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던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의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로 내게로 돌아오리라. 시온을 향하여서 딸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할 시온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이 그 말씀과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게 딸 바벨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딸 바벨론의 성질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멸망당해야 됩니다.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육신, 본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흔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나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 때문에 내가 곤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늘 육신의 상태와 싸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야 딸 바벨론이
딸 시온으로, 딸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먼저 그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에 대한 각성, 나의 객관적인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도 이것들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들 가운데 세워졌던, 내가 세웠던 어떤 바벨과 같은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내용을 이 134편부터 시작해서 137편으로 이어지는 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꾸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하느냐? 내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놓아야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도 마찬가지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율법도 또 지식도 자기 의도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것, 사람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온전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양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 죽음이라는 것. 내 것이 다 사라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영적 죽음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쌓았던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붙들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걸 이제 두주인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측정해서 이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는 거절부터 하죠. 무슨 일을 제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아닙니다. 싫습니다. 안 됩니다. 거절부터 합니다. 이 육신의 본성이 그렇죠. 왜냐하면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어떤 의견은 내가 경험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아는 것을 말하면 받아들이지만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불편해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거나 거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작동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속성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는 거절했던 이유는 그 육신적 본성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싸웠던 이유는 이 육신의 본성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오르는 그 욕망과 본성을 어떻게 이걸 끊어낼까? 자, 이것 때문에 고군분투했었던 것이 나오는데 신앙에서는 이것을 멸망할 것으로 헐어버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부서져야 될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가 보여주는 약속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오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상태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맡겨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멸망할 딸 바벨론, 육신 가운데 있는 이방 땅과 같은 상태에 있는 나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 나의 상태가 이방 땅이라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예루살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런 의미죠. 무슨 뜻이냐면 육신과 생각과 몸이 서로 다른 상태, 그렇죠? 껍데기는 신앙의 형체를 가졌으나 속 본질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걸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노래가 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이제 곡이 있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내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보를 보고 소리를 내야 노래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는 상태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으로 시작이 됐다면 이제 속사람을 채워내는 것들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것인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여호와의 노래 부르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딸 바벨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에돔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에돔 자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이웃 국가였던 같은 형제 나라였으나 이제 늘 앙숙지가 됐던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와 성징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말하는 에돔 자손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에돔이라는 말이 아담에서 왔습니다.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에서는 에돔이 되었단 말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사람으로 남아져 있는 상태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육신적 본성에 따라서 남아져 있는 상태를 에돔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이 등장해서 왕 역할을, 왕 노릇하는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됐고 사람의 본성으로 중심을 삼는 나의 육신의 어떤 본성과 욕망과 기질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치게 되어서 이것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내가 쌓아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의, 나의 욕망의 본성, 내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자, 이것들이 지금 무너져야 된다.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딸 바벨론, 무너져야 될, 멸망해야 될 딸 바벨론은 어린 것에 관한 이야기 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신학자 중에 여기서 이제 어린 것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을 정말 죽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 역사 사실이겠지요. 근데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께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린 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 어린아이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젖먹이의 상태, 그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어른들만 오셨는데, 자, 어른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행동해야 되죠.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히브리어에 따르면 감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어린아이 상태, 이걸 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져야 성숙한 자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새 것이 되었다면 옛적의 일을 잊어버려야죠.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 어린 것을 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바위, 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말이 되겠죠. 말씀으로 부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복음성 중에 부서져야 하는 말이, 부서져야 하기, 이 말이 있는데, 뭐가 부서져야 하느냐? 유치한 생각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생각들, 과거의 생각들이 깨어져야 된다. 자, 그 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전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로, 그렇죠? 육신의 사람에서 말씀의 상태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그렇다면 옛날 것들을 끊어내고 버림으로 자기의 것들 붙잡고 나아가는 상태. 자, 이것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상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와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성도와 교회는 계속해서 가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돌보야지만 이것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쫓으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가꾸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거미줄이 생기고 돌보지 않으면 말라 죽고 또 거기에 돌보지 않으면 어지러워져요. 쓰레기로 가득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기하게 매일 청소하고 매일 치웁니다만 매일 쓰레기가 나오고 뭐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비바람이 불거나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깨끗하거나 온전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지는 사람이 될 텐데 이것은 말씀으로 차곡차곡 잘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차오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차오르는 곰팡이라든가 영적인 찢기라든가 과거의 생각들이나 육신의 본성들 이런 것들 자꾸 끊어내고 치우려고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을 해야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성장하며 정결하며 거룩해지는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옛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본성들 이것들이 끊어내고 버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줌을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